제 MBTI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제 ISFJ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S가 너무 커요. 거의 저번에 청년부에서 MBTI 검사했는데 S가 1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S가 100이다 보니까 살짝 T 같은 거예요. 제가 가끔. 근데 이제 고등부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냥 T 호소인이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이제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S가 높다 보니까 전 상상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상상하고 어떤 거를 뭔가 생각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영화의 열린 결말이에요. 왜 열린 결말을 할까? 이 영화의 결론을 내주는 게 작가와 감독의 책임이잖아요. 그걸 왜 독자한테 맡기지? 라는 생각이 이제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의 친오빠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오빠는 N이거든요. 뜬금없이 갑자기 예쁜아, 삶이란 뭘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또 시작한다 이렇게 했지만, 삶은 그냥 뭐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럼 왜 사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외에 답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가 옳다커니 지금 제가 이 서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예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빠가. 그래서 나 안 그래도 이거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니 영화의 열린 결말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너무 별로고 찝찝하다. 그렇게 했더니 오빠는 막 그 무미건조한 땡땡아, 막 영화의 그 열린 결말에 우리 상상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닫힌 결말이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N과 S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제가 왜 이 열린 결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이 요나서의 본문의 마지막이 열린 결말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가 없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이 성경이 요나서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을 사실 시리즈로 이렇게 1장부터 설교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오늘 4장만 하다 보니까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 너는 당장 가서 저 니느웨라는 나라, 그 성읍에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그 하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는 마치 조선과 그 일본 그 식민지 시대처럼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 악한 나라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라는 의문과 반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곧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인데 이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버린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죠. 그리고 배가 깨지게 되어서 요나가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토해내 주시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3장 끝에서 하나님은 결국에 니느웨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해피엔딩인 거죠. 하나님 하시겠다고 했고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해피하게 끝난 것이죠.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사실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도 돼요. 근데 넘겨봤더니 4장이 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4장으로 이 말씀이 맞춰질까요? 4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 목적 달성했잖아요. 니느웨 구원 받았잖아요. 4장은 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4장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됐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의 수신자는 니느웨지만 사실 알고 보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은
요나였던 것이었다는 것을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수신자,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은 너야, 요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떠한 악함과 또 약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씨름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목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요나의 순종의 형태입니다. 순종의 형태입니다. 우리 함께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다시 찾아가세요. 다시 찾아가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너 이제 다시 가서 전에 말씀 이렇게 했더니 요나는 1장에서는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근데 이 3장에서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니느웨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이 요나의 순종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 이어서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4일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요나의 어떤 순종의 형태가 어떤가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니느웨라는 성읍은 그 당시에 너무 커서 돌아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하룻길 만에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은 했어요. 근데 하룻길 만에 순종했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또 더불어서 요나의 선포의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보통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뭐 호세아나 에스겔이나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너희의 그 죄에서 떠나라. 너희의 몸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이 선지서의 특징인데 이 요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 3일 길이 걸리는 이 큰 성읍을 하루 만에 돌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그냥 니느웨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 문장 안에는 이 요나의 선포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만 전했던 것입니다. 대충 하는 척 하기만 한 거죠.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요나의 순종은 표면적인 순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순종.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시나요? 돌탕이라고도 하는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멀리 떠나려고 하는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었던 첫째 아들. 아버지에게로부터 떨어졌던 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마치 불순종한 아들 같고 아버지 곁에 있었던 아들은, 첫째 아들은 순종한 아들의 모습과 흡사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첫째 아들도 아빠 옆에는 있었지만 마음은 들이지 않는, 전혀 행위만 있고 이 마음과 진심이 없는 그 순종의 자리. 이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옆에 붙어 있지만 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 그런 순종의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겉보기에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스로 가지 않았거든요. 다시스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우리의 민족을 괴롭히는 악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심지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하라고 하신 거를. 그러나 요나의 모습은 보기에는
순종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니느웨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표면적인 순종. 결국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면적인 순종 가운데에서 어떤 게 드러나냐면 요나의 사랑 없음과 그 요나의 교만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순종이 외형적인 순종이었음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냐면 4장의 내용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부터 느닷없이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보면 성을 내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는? 왜 마음이 어지러울까요? 지금 요나가 대충 전한 그 회개의 메시지로 인해서 니느웨가 진짜 회개한 거예요. 하루길만 걸어서 대충 그냥 무너진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3장 5절의 말씀 볼까요? 니느웨의 그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요. 그냥 그 대충 흘려들은 그 말에 하나님 말씀 믿었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그냥 전부 다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조서를 다 내려요. 다 회개하도록.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베옷은 이 당시에 회개할 때 입는 어떤 상징적인 옷이잖아요. 니느웨가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요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요나의 고집과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랬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까지 거두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될 줄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요나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니느웨가 결국에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이게 요나가 화난 포인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긍휼을 요나는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어요. 지식도 있었고 심지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도 경험했거든요. 지식과 어떠한 경험과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지만 니느웨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못 된다고 그 내심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어느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줘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베풀어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오해와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격을 지금 요나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지금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으로 부딪혀 오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정의롭고 의롭고 너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 알겠다. 요나의 이 불순종과 화는 정말 그 요나의 애국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너의 정의 알겠는데 너의 순종에 사랑이 없어. 너의 순종에는 교만만 가득하다. 그 너가 성내고 있는 게 지금 옳은 것이니?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말씀으로 요나에게 부딪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충분히 우리도 마음 없이 행위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어떤 사랑의 마음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처럼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결국 그 순종의 결과, 표면적인 순종의 결과는 사랑 없음과 자기 교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표면적인 순종을 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표면적인 순종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면 기쁜 마음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부딪혀요? 왜 깎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은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회사에서 어떤 학교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실 때 부딪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기 싫은데 표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아는 이해와 씨름이 없고 사랑 없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런 외형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순종을 하기 원하십니다. 나의 고집과 사랑 없음을 버리고 진짜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나아가서 볼 텐데요. 이 표면적인 순종과 어떤 임무라고 할까요? 임무를 마친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 멀리서 니느웨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까?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아멘. 요나가 이제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성읍에서 나가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그 성을 볼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지어요. 자기를 위한 초막.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그 멸망을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요나 안에 사랑 없음과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의 행동을 아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아집이 뭐냐면 어떤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좁은 시야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큰 일을 이뤄가고 계신 거죠. 이 너무 악한 니느웨 가운데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정말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요나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집, 좁은 시야, 어떠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집과 교만에 쌓인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순종했잖아요. 그래, 너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표면적인 거 그래, 괜찮다. 니네가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요나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끝나도 되는 이 요나서가 4장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4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변화를 보시고 요나를 설득시키시고 요나와 대화를 시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자기를 위해서 지은 초막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3가지. 그걸 함께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까요? 함께 6절에서 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그 식물이 쓰고 말았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3가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거, 예비하신 거.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 사막에서 뜨겁게 떼약볕 쬐지 않도록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막아주셨습니다. 요나 정말 기뻤을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네. 그 마음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만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 박넝쿨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보면 말씀 보면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다는 거는 강타했다는 거예요. 요나를 향해서 강타하고 향했다는 것이죠. 그 벌레로도 충분한데 뜨거운 동풍과 햇빛이 요나의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분이 좋았다가 또 죽고 싶다고 또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또 회사 안에서 어떤 학교에서 또 좋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거를 뺏어가는 벌레도 예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고 뜨겁게 하는 뜨거운 바람도 예비하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우리가 가끔 원망스러운 일하심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구절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한 거구나, 다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겠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꽃길만 걷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늘 좋은 것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하드 트레이닝, 어떤 참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말씀을 다시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버릴 것이 없는데 조건이 있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주시고 우리에게 벌레와 뜨거운 동풍 예비하시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만 그게 선이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씨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분 좋았잖아요.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이렇게만 가면 좋을 텐데 여기 안에서 저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지켜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시고 동풍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 요나의 입장에서는 성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요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 박넝쿨이 사라져서 성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떤 책망이 아니라 대화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꼈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너 이렇게 박넝쿨 죽었다고 화내는 게 옳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반응이 옳죠. 제가 죽기까지 옳죠. 여기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요나의 이 고집스러움, 이 아집이 너무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이 박넝쿨 하나에 기분이 좋았다가 죽기까지 화가 나는 이런 감정의 요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놀라운 통찰을 하나 주시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4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끝나요, 요나서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사이의 어떤 충돌, 하나님이 아끼시는 니느웨, 그리고 내가 아끼는 박넝쿨.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요나야, 너가 박넝쿨 아끼는 거 알겠다. 너에게 박넝쿨 소중한 거 안다. 근데 나에게 니느웨도 소중하다. 그리고 너가 박넝쿨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 좁은 생각에서 비롯된 어떤 자기 중심성, 그 아집 때문에 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못 보고 있어. 그 니느웨에 하나님 모르는 자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는 표면적인 순종만 하고 있지 않으냐? 너의 순종을 돌아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옳은 거, 하나님이 너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셨을 때 요나는 저 죽기까지 성내는 거 옳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옳은 것과 나에게 옳은 거, 너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거, 이 사이에서 내가 아끼는 걸 좀 바라봐 줄래? 라고 하나님은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박넝쿨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있으면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빼앗기면 실망하고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불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표면적인 허울적인 순종만 하게 만드는 그 박넝쿨.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하나님이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박넝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요나는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요나서가요, 아까 열린 결말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질문, 이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가 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겠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그냥 말로만 하는 순종, 하나님께 붙어있다고 생각해서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둘째 아들과 같은, 첫째 아들과 같은 순종이었군요. 저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한 문장을 인용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각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미완성으로 끝난다. 당신이 요나이고 내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질문의 화살을 요나에게 쏘시는 것 같지만 요나는 사라지고 이제 이 질문의 화살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사실 저도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자의 특권인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내가 요나였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 안에 완악함,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게요. 알려주시기만 하면. 저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 알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은 진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는 나에게 니느웨와 같은 그 사람들까지 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도 하나님 뜻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갈게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 뜻대로 할 거잖아요. 그 경험들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저의 모습, 저의 교만함과 그런 아집, 그런 사랑이 사라져버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사단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 이제 퇴근하고 피곤한 채로 이제 집에 가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먹기만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랑 같이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뭔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고 뭔가 참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대화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엄마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나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냥 엄마가 어떻게 엄마도 힘든 사정인 걸 알지만 근데 나도 화내도 되잖아. 나도 짜증내도 되잖아. 그 나도 상처받았잖아. 나 그럴 자격 있잖아 라는 마음에 저도 그 대상을 향한 그런 상처의 말들을 쏟아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박넝쿨은 제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요나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의 화살을 날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시간과 장소에 그 삶의 이야기에 적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요나서의 나머지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또 실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그런 교만함과 아집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에 있는 박넝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4장을 통해서 3장으로 끝나도 되는데 이 4장을 통해서 요나를 설득시키시고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뭔가 토론하시듯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요나가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사실 요나의 이야기가 더 진행될 수도 있었겠죠. 요나 또 다시 니느웨 사랑 못해요. 저 고집스럽게 할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그래서 벌레를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날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만 하는 순종 말고 내가 그래서 신앙 잘 가고 있다고 덮어두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저 순종했죠? 저 이 정도 잘했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순종하기 어려워요 라는 마음. 하나님 제 안에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 괜찮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요나였습니다. 제가 다시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랑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마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